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에 관하여는 내가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한 어머니가 되어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요, 찬양할 때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입으로 인정하기는 참 쉬운데요. 그 진리를 마음과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바라볼 때가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의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불가능한 일이 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제 입에서 제 마음까지 오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등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람 부부는 평생 임신하지 못했던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부부는 이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람은 마치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제 아내의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레도 아브람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이없어하며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도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꾸중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보이셨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되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믿을만 하시고요, 지키신다는 얘기죠. 심지어 우리가 믿기 어려워할 때도, 우리가 의심을 할 때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사례를요, 어머니로 만들었고요. 이전에는 임신할 수 없었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부부가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혼동이 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왜 많은 능력을 못 보여주셨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불신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풍성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브람 부부가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일 풍성한 능력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아브람 부부에게 약속된 일이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못 누릴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의심할 때조차도 다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믿었다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비행기 예화가 너무나 좋은 예화예요. 비행기를 믿음으로 탔는데 막상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도착지에 잘 도착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복을 풍성히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도님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요, 아브람과 사레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느꼈는지, 왜 불가능하다고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오랜 기다림 끝에 그들의 몸은요, 나이를 들었고 노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죠. 즉,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길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너는 완전할지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은요, 15장의 만남 이후로 13년 만에 주님을 다시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13년 전의 아브라함이었어요. 15장과 16장에서요.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받았을 때 있잖아요. 자, 그때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오늘 17장의 내용은 24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가질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셨죠.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하시더라. 오랜 기다림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기준으로 24년 정도 기다린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확신을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24년이나 기다려 보신 것 있으신가요? 많이 드물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 흔들릴 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만 계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내용을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주셨습니다. 처음에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좀 추상적이죠? 좀 넓은 개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2장 7절을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받게 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비슷하게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15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누군가가 아닌 아브라함 본인의 아들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요. 또 오늘 17장과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여종이 아닌 사례를 통해 아들이 나올 것이고 어느 시기에 아들이 태어날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이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삭. 네, 맞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여지고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내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서도 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지는 알려주셨어요.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저 밤의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큰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부가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존경받는 존귀한 인물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긴 기다림 동안 약속하셨지만 그 긴 기다림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게 넓었다가 점점 세부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국 그 약속을 이 꼭지점에서 신실히 지켜주셨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이 신실한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꾸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긴 기간이 걸려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에게 가장 큰 방해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그 기다림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
라는 메시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24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은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음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의심이 생겼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웃게 되었죠?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심 섞인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기다림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솔직히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이없고 헛웃음이 자동으로 나올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요, 오랜 기다림 플러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든가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 고통이 예상보다 오래 갈 때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결국 인도하실 거란 그 사실에 확신을 두기가 어려워집니다. 의심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요, 성도님들, 저도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약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물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임하셨는지를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오랜 기간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가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는 누구십니까?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리고 또 그 오랜 기다림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반드시 우리 삶에 비추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꾸준한 믿음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긴 기다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조금씩 힌트를 섭리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약속을 좀 넓게, 좀 추상적으로 알려주셨다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마침내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시진 않으세요. 결과를 다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또는 우리 인생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로또 맞은 사람처럼 바꾸시지도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호롱불, 등불처럼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곳을 비춰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 보이더라도 하나씩 확실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성도님들, 어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다이소를 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예전 외관에서 살았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관에서 아이들을 키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우리가 여보 예전에 외관에서 살았을 때는 지금 이렇게 김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놀랍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사랑울림교회로 데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씩 힌트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목회 사역을 할지 몰랐습니다. 목회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외관 능력 침례교회에 다녔다가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사무원으로서 사용을 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 몇 년 다니다가 회원분들 중에 김천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초대받고 김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저희 집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마땅히 이사 갈 만한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제 김천에서 외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김천을 알아볼까 해가지고 김천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김천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살다 보니까 김천이 좋아졌어요. 제가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이 김천의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외관 능력 침례교회에 있던 목사님께, 당시 마하니 목사님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요, 잘 되었다. 지금 가족 사정이 본인께서 있으셔가지고 떠날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목사님께 몇 년 정도 목사님 안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지금 당장 1년 안에 가야 되실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까지 또 알려주신 거죠. 장소와 시기.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또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천으로 인도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또 김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우리 성도님들까지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 딱 맞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이 일부분만 보더라도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을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한 번에 확 보여주지 않으셨지만은 하나씩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저의 인생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사랑울림교회가 시작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누군가 보기엔 우리 교회의 성장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대신에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 인생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또 사랑한다고도 약속하셨고요. 그런데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성도님들,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결혼 배우자를 찾는 분들이시라든가 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답답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또 노후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될지가 모르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몰랐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요, 아브라함처럼 좀 길게 느껴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초조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게 느껴졌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때에 맞는 지식을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시계바늘은 움직이고 있고요, 내일의 해는 또 뜰 겁니다. 아무리 길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하나씩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위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악은 그날로 족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할 때요, 재정적으로든 앞으로의 안전이든 건강이든 불안할 때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곤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리 걱정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 오늘만을 집중하도록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평안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며 오늘 밤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고 안심하며 침대에서 잠자리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